오늘은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시험은 계속돼요. 이 세상에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참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당연히 시험을 받고, 또 저 산속의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도 시험이 없냐? 시험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면은 뭐 속이 시끄럽지 않아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들어가 보세요. 속이 시끄럽습니다. 시험 당하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건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테스트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어도 그 뜻은 유혹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역경과 환난이 생겨도 진짜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 이게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험 똑같은 우리 말이어도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그 의미가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 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시험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혹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사실 1번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보다는 2번 사단이 주는 시험인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다 유혹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무방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본문 13절 이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뭘로 바꿔서 읽어도 무방하다고요?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할 때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빠뜨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근데 이 시험에 이 유혹에 잘 이기지 못하는 가장 빈번한 예가 있는데 그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시험에 진 것은,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진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길 힘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런 고통 당할 리가 없고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시험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도 않고 또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대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밖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서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 두렵잖아요. 그래서 동산 수풀숲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아담이 핑계를 대요. 네가 나무 실과를, 나무 열매를 따먹었구나. 무슨 핑계를 대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나이다.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대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 아내 하와에게 지금 돌려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만 화살을 돌려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도요. 지금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하고 같이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먹자고 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살라고 짝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핑계를 돌려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도 않고 또 시험을 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그런 유혹, 올무를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정을 만들어서 꼼짝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 앞에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무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에 빠뜨린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이 왜 시험을 당할 걸까요?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꾀에 빠진다는 것은 낚시꾼이 물고기에 미끼를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끼는 망하게 하려고 풀어놓은 함정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단이 우리 곁에 다가올 때는 빛의 천사처럼 다가온다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놀랄 거 없습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런 유혹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을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줬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된 지 한 20여 년쯤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유 시간이 돼서 이제 옥상 위를 거니는데 저 아래에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여유 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유 시간에 눈 한번 잘못 돌리면요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서 탐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눈을 잘못 돌리니까 말이죠. 그 여인과 동침하고 가늠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그렇게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정도로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눈길을 한번 잘못 들리다가 인생 완전히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도 무너졌어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왕궁에서 막 도망다니기도 했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한 번의 유혹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었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까지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말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들은 뭐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지없이 시험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하면 자꾸 남 탓을 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시험 당하고 시험 받잖아요. 그런데도 남 탓,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환경 탓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부터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 큰애는 나도 자연히 알코올 중독자일 수밖에 없다. 남 탓하는 거잖아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고 시험에 넘어가는 거 다 자기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탓이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남 탓이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점 자라게 되면 결국 뭐를 낳습니까?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잉태하는 몇 가지 단계 과정들이 있어요.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이 단계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첫째가 어떤 단계냐면은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보고 듣는 데서부터 생겨난다. 여러분 못된 것을 봐요. 참 좋은 것 볼 게 많은데 경상도 말로 정말 천지 빽가는데 꼭 못된 것만을 봐. 들어도 말이죠. 좋은 소리 얼마나 많이 있는데 못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아담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단이 그러잖아요.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고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은 보고 듣는 데서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보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고 듣는 것이 마치 녹음기에 저장되듯이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지을 죄 다 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지라도 내 머릿속에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고하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 죄진 기억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는 것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문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이게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슬쩍슬쩍 끄집어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에 우리가 다시 보고 싶은 것들은 저장해 놓고서 보고 싶을 때에 다시 보기를 그렇게 클릭해가지고서 꺼내어서 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저장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어서 자꾸 꺼내어서 보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은밀한 것과 못된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그리고 네 번째 상상하면 상상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욕구가 생겨요. 자꾸 상상하면 내가 그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있어요.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음에 원함이 생기고 자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계속 원하면은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마음으로 결정해버리면은 행동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것밖에는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이미 결정된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과 똑같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 안 돼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면 끝으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6가지 단계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지면 엄마는 뱃속에서 아기를 10달 동안 그렇게 잉태하다가 이제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10달 후에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6단계를 거쳐서 죄가 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죄가 자라고 때가 되면은 이런 단계를 다 지나가게 되면 그게 죄로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언제 막아야 될까요? 실개천일 때는 삽으로 막을 수 있지만 나중에 큰 강이 되면은 댐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작을 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가 듣고 있는 것은 뭔가? 첫 단계 보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죄의 유혹을 보는 데서부터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뭘 듣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은 항상 유혹에 끌려서 결국에는 죄를 잉태하고 마는 거예요.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속에서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아니요 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니요 라고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라고 거절해야 돼요.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라는 얘기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이 유혹은 거절해야 되고요. 멀리해야 되고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에 밀려올 수가 있어요. 돈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에 밀려오죠. 여러분 돈은 많이 벌고 열심히 버셔야 돼요. 오후에 우리가 자문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이제 돈에 관한
말씀, 재물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돈 자체가 악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을 열심히 벌고요, 최선을 다해서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쁜 돈, 검은 돈, 부정한 돈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쾌락의 유혹이 있지요. 술도 쾌락이고요, 담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쾌락입니다. 왜 뻐끔뻐끔 피웁니까? 네? 거기에 이게 뻐끔뻐끔 피우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유혹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의 유혹 조심해야 돼요.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성의 유혹에 그냥 넘어져가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권력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그냥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쓰게 되어지면 그것은 권력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권력으로 섬겨내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힘과 이런 권력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이러면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을 그냥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다 보면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 10년, 화무 11호. 10년 못 갑니다, 권력. 꽃도요, 10일 가는 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 영화도 주셨고요, 그리고 높은 권력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요,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국민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섬기면 돼요. 그런데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 나라의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정실 부인은 아니었어요. 많은 첩들을 그냥 드린 거죠.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지 않아요? 나라가 두 쪽 나게 되어지고요, 나라가 망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유혹이 있냐면 복수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사람은 한 대 맞으면은요, 내가 10배로 그냥 갚아주고 되돌려주고 하지 않은 복수심이 있습니다. 근데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고 서로 싸우면은요, 신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한 명 잘 걸려 들었구나. 러시아 농부들에게서 전해져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이웃집이 서로 아주 좋아하면서 서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쪽 집의 닭이 알을 낳는데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아줌마가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 집 닭이 저집 가서 알을 낳는 거? 돌려주겠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냈는데 또 우리 집 닭이 저쪽 집 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안 돌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돌려주니까요, 그 집에 가서 우리 집 닭이 당신 집에서 알을 낳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쪽 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닭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막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남편이 와가지고서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아니 자꾸 저 집 이 옆편 내가 와가지고서 우리 집에서 닭이 알을 낳았다고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말이요 막 화를 내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막 개나리, 미나리, 고사리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말이죠 막 너무 원통해가지고 말이죠 울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네. 그 집 옆편의 남편이 나한테 이런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남편도 가만히 있으니까 당장 뛰어나가가지고서요 두 집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을 해결 안 되니까요 둘 다 서로 고발을 씁니다. 재판에 들어갔어요. 근데 7년 동안 재판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계란 하나 때문에 7년 동안 서로 고발하고 그러다가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아직까지도 싸운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알 그냥 하나 줘버리면 어제까지 2개 줬어요. 그러니까 뭐 2알 났으면 그냥 2개 줘버렸는데 그거 가져가세요. 아니 뭐 하나 2알 한 판 가져가세요. 한 판. 그러면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소탐 대신 작은 알 하나 때문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손해보면서 살면 안 될까요? 조금 손해보면 내 집안이 금방 망하는 것이고 내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면 다 무슨 얘기냐면 손해보라는 얘기. 다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이 있냐? 왼쪽 뺨 돌려대라. 손해보라는 거잖아요. 너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럼 겉옷까지도 내줘.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냐? 심이라도 가져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손해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손해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은 주의 말씀처럼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요. 손해보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손해 좀 봅시다. 시작. 손해 좀 봅시다. 손해 보기 싫으니까 이 얘기는 잘 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 손 딱 잡고서요. 우리 손해 좀 보고 삽시다. 시작. 손해 좀 보고 삽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의 유혹도 있고 쾌락의 유혹도 있고 권력의 유혹이나 복수의 이런 유혹들도 있는데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아니요라고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이 네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아멘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술 한 잔 정도는 별거 아니야. 괜찮은 거야. 사단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단은 그 술이 네 인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거나 큰 죄에 빠지게 하지는 않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단은 이성의 유혹이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시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복수심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는요 거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유혹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 아니고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한 번, 두 번 자꾸 허용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죽음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유혹, 이 시험은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배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노도 광풍이 부는 그런 무시무시한 밤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도저히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려운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없을 때에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서는 늘 밝은 것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에게는 축복스럽고 은혜롭고 당당한 모든 완전한 은사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사이에 헬라어 원어에는 뭐가 있냐면은 계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쉬지 않고 내려옵니다. 지금도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었던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더 큰 믿음의 은사가 부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은사와 선물도 내려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은사도 부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병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치유의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그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이건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풍수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선물, 좋은 선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들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고 내가 뭔가 외롭다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하십니까? 뭔가 외롭습니까? 뭔가 허전하십니까? 뭔가 우울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좋은 것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좋으신 분이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이러저러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으세요. 그분은 밝은 빛만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밝은 것은 다 변하잖아요. 저 태양빛도 말이죠. 아침에 뜨는 빛 달라요. 정오에 뜨는 햇빛 다르고요. 저녁에 지는 저녁 노을도 다 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태양이 일정하게 빛을 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빛은 다 다른 거예요. 노을이 생기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비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하든지 간에 그분은 내게 항상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늘 찬양하는 것처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을 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복된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언제나 복된 것으로 내 생애를 채워주세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소록도 나완자촌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일제강점기 시대 1932년 이 여인이 잡지사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사였는데 그 잡지사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이렇게 편지로 보냈어요. 이 여인이 편지로 쓴 글이에요. 철없는 여생은, 여자인 자기를 가르쳐서 여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철없는 여생은 일찍이 병마에 붙들려 꽃다운 청춘을 저주하다가 다행히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어 싸운데 의식과 교리에 잡히다 보니 심중에 참 평안이 없고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 내면은 불안을 느끼고 세상을 괴롭게 지내다가 1932년 모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이를 받고 보니 참 평안이 여기 있고 참 즐거움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이 지극히 작은 내 인생에게 부딪힐 적에 그것이 눈물로 혹은 역경으로 혹은 순경으로 시시각각 변모되는 것을 알고 보니 인간 사실이 다 찬미의 부분이요 우주에 있는 만물이 다 나와 합주하는 것 같고 인간의 괴로움과 닥치는 역경이 다 나에게 찬송을 지어주니 이는 나에게 불평이 없나이다. 나병 환자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지극히 큰 사랑이 나병 환자 가운데에 참 평안을 주었고요. 참 기쁨과 감격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위로를 체험하고 나니 자신 같은 나병 환자에게도요 주어진 모든 환경에 다 찬송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뭐 찬송하고 뭐 기쁘리고 뭐 감격스러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 다 피해가지고서 저 외딴 섬에서 살고 있고 가족들도 외면하고 주변의 친족들도 다 외면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뭔 기쁨이 있고 뭔 감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쏟고 차오르니 주변의 모든 환경과 내 몸도 찬송의 이유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원 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때때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나갈 때도 있고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다 건강하다가도요 시름시름 병을 앓아서 언젠가는 사망 앞에 직면하는 그런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주변에 나를 내가 갖고 있을 때는요 내 곁에 몰려들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내게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의지가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반석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신감과 억울함과 외로움으로 내가 눈물 짓는 그 외로운 밤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크신 은혜의 손길로 여전히 내 인생을 감싸주겠어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밝음에는요 회전함이 없습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픈 때도 아플 때도 고통의 때도 하나님은 내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풍성하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유혹당하는 것,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내 욕심이 유혹을 내 마음에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악마하는 사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속에 시험 속에 환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승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